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08쪽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집사 안수 받으신 이상문 집사가 지금 거제도에서 이렇게 직장을 옮겨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영상을 보잖아요. 보면은 전화가 온답니다. 왜 오늘은 성가대가 이렇게 많이 빠졌냐? 제가 이렇게 중국에서도 대만에서도 우리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지금은 뭐 하도 세상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영상으로 다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성가대가요 거기 다 나와요. 그래서 연산복음 성가대가 얼만큼 이렇게 조직력 있게 있는가 다 나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게 그래도 이제 사람이 너무 썰렁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성가대 이렇게 섰던 분들 또 회복하시고, 그래서 성가대가 날마다 찬양하는 성가대
그래서 복음 회복된 저와 여러분 교회의 흑암이 무너지는 성가대,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하시는 성가대 되도록 항상 기도하시고, 혹시라도 나는 노래를 좀 하고 싶었는데 평생에 노래를 못했다, 우리 오장로님같이 평생에 노래를 못한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계시면 저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같이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한번 신앙 고백을 힘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도 몰라서 하고도 확인을 못해서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정말 축복을 놓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날마다 이 고백 속에 이 고백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날마다 이 말씀 속에 복음으로 심어 드시고 응답받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제가 참 복음 참 전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외 이렇게 다녀오게 됐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지,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이 그런가 보다,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항상 답을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출생에서부터 우리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왜 많은 문제가 왔는지 우리는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린 질병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은 여러분이 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답을 내셔야 하고 찾아야 해요. 오늘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답을 얻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가 자꾸 종교 생활에 빠지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들으면서 답을 내면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질병 가지고 오신 분도 있는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질병도 낫게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귀신 그냥 없애버리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복음 속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기도하고 잘 들으면 지금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 듣는 예배가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막 나오는 날인데 가오슝이라는 곳에서 어느 집사님이 다락방을 하는데 그 다락방 하는 집사님을 목사님이 제게 붙였어요. 목사님 시간이 있으니까 잠시 이 자매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뭘 얘기했을까요? 교회 생활은 잘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하고 그래야 하고 이렇게 제가 했겠습니까? 제가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했는데 그 집사님이 평생에 얼마나 답을 얻었던지 답 딱 얻으시고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서는 얼마나 기뻤던지 공항까지 쫓아왔어요. 목사님 입국하시는데 제가 같이 따라도 가야겠다고. 그럼 제가 그분이 뭐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답이 되면, 더군다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본 목사님이 본인이 답을 얻었어요. 아, 나는 복음을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설명하고 말씀만 썼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이 완전 답이네요.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여기에 모든 사명 다 주시고 여기서 모든 답을 다 주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항상 답을 내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원래 함께 했다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정말 들리셔야 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 이 말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아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분하고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나고 때로는 간절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오셔야 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게 사단이 저지른 사건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전부 저주가 왔고 이것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건데 이 말을 우리가 듣는 우리가 각인이 이걸 그냥 앉아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문제에 답답했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말은 넌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이 고백이 여러분의 정말 있다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어느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합니까? 나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셔서 억울한 것을 풀어주셔서. 재판관이 해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어봐라.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밤낮 부르짖는 이 택하신 밤낮 부르짖는 이 과부 너무 귀찮아서 해결해 줬다면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원한입니다. 원한. 우리는요 그냥 신앙생활 뭐 잘하면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이거를 소리를 들으셔야 해요. 제가 오늘도 성경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1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이것 때문에 변명하게 하고 얼마나 이것 때문에 분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게 하고 얼마나 화가 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와서 내가 모르니까 교회 가서도 답이 없어가지고 절간에 가서도 빌고 그래가지고 점쟁이 시작하고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고 결국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건데 후손까지 망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구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 속에서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헛어버리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게 세상이잖아요. 이게 육신이고요. 여기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의 축복을 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셔야 해요.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가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데 이 말은 죄송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는 242억을 로또 복권을 탔다는데 그죠? 여러분 신문 봤죠? 근데 7년 만에 다 탕진하고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요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돈 그게 저주라니까요. 차라리 없었으면 됐는데 그거 가진 게 사기치다가 옛날 땅 파고 먹고 살 때는 차라리 그거 뭐 가지고 먹고 살 건데 242억이나 생기니까 이게 간이 부어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뭐 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사기치고 그런 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갇혀 있다니까요. 다 갇혀 있어요. 이 속에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면 전부 해방을 받은 거예요. 진리를 낳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속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 해방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를 아시고 오늘은 전도자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도 그대로 일어날 것을 확신하시고 요거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늘 잊지 마시고 안다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상태도 점검하시고 늘 나의 상태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서 있음을 내가 자꾸 기도하시고 이 축복을 내가 늘 감사하시고 회복하시고
이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매일 지속적으로 누려야 하는 복음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전도자로 축복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일 먼저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미로 옮겼고 우리는 새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그 말을 우리가 잘 아는데 왜 그 말을 자꾸 하십니까? 미안합니다. 아는 거하고 응답하고는 다릅니다. 기독교에 제가 얘기하면 교인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걸 모르니까, 힘이 없으니까 상처 오면은 시험 들고 문제 터지면은 걱정하고 염려되고, 어쩌면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지나면 문제가 오면 거기 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위기는 기회가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면 우리는 매일 응답인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도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야? 기도하면은 응답이 와요. 이 확신 가지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를 하시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는 것을 확신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보아에서 성령으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 이거 아는 사람들은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드리며 말씀드리며 전부 다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잠언서 16장 9절을 보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것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한 대로 어떤 경우도 승리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시험이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질병이 있는 것 같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13장 10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이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시험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가지고 확신 있는 응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멸망할래 멸망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완전히 영생이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려고 노력을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양심 좋은 사람한테 늘 물어보면은 뭐 제가 그러잖아요. 혹시라도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이러면은 뭐 거의 100% 지옥 가지요.
그 정말 알았던 사람은 한두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부 다 자기 자신같이 생각을 해요. 나 기분 나쁜 사람 있으면 내가 말도 안 하잖아요. 용서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뭘 잘못하면 삐껴가지고 막 그냥 다시는 너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자식이 잘못해서 호적을 파낸다고 엄마 아빠가 이 호적을 파냅니다. 파냈다고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닙니까? 내 자식이 혹시라도 감옥을 가도 감옥에 가도 내 자식이요, 강도질해도 내 자식이요, 도둑질해도 내 자식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도둑질 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혹시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져도 오늘 여러분 큰 은혜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재산을 다 놓고 가도 여러분 정말 억울한 게 없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확인하지 못하니까 막 늘 이런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도요 우리가 이 불신자 상태에 있으면은요 멀쩡히 구원받고 이스라엘 민족 모양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의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에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지 내가 시행하리라. 16장 24절 요한복음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정말 이 응답을 받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는 실질적인 응답을 받아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아무리 기뻐도 돈 많이 벌면 좋죠. 그런데 걱정됩니다. 성공해도 좋죠. 걱정됩니다. 날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걱정하고 사는데,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감사,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혹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자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걸 봤으면 또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늘도 제가 일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말씀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회개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건 좋은데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런 전도자로 살려면 우리가 증인이 되는데 응답을 받는데 응답 못 받고 증인이 안 되는 거 이걸 회개해야지. 우리가 날마다 육신적으로 앉아서 회개해보죠. 날마다 울어야죠. 날마다 짓는 게 죄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사죄의 확신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느 날 사실 저도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막 애달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것 때문에 울어요. 그죠? 날마다 이것 때문에 울고 돈이 없어서 울고 날마다 자식 가정 문제가 가지고 울고 불고. 여러분 정말 창세기 3장에서 영적으로 사단이 갖다 준 이 사건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못 누리고 응답 못 받고 그걸 울어야 한다. 지금도 내 자녀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여기에서 허덕이 있는 사실을 보고 내가 울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거 아주 울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답을 주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근데요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 가정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날 제가요 이 응답을 받고 나서
한나절을 제가 감사하면서 기뻐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내 죄를 다 해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 많은 인간을 용서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이런 죄 문제 별로 걸리질 않아요. 뭐 남은 게 좀 성질이 있어서 그게 문제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또 가르쳐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더라서 여러분 성질 바뀌고 여러분 모습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리면, 우리가 그걸 알면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성격 따라서 하나님이 다 이 땅에 보내서 축복으로 줬기 때문에, 느린 사람은 느려서 축복이고 빠른 사람은 빨라서 축복이고 급한 사람은 급해서 축복이고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모르니까 우리는 저 왜 성질이 급해. 여러분, 저같이 급하지 않은 사람은 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 맞춰서 하나님이 하려는데 모르니까 왜 급해. 부부간에도 여러분 보면 전부 다 반대로 갖다 엮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조금 막 그냥 막 조용한데 여자는 또 막 설쳐버린다. 그러니까 둘이 가지고 평생의 싸움을.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아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가 알잖아요. 10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서 강단을 붙들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응답을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배를 놓치질 않게 돼요. 모르는 사람이 예배를 설렁설렁 하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인도받는 사람은 내가 오늘 성취될 말씀을 준다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여기서 모든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케 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승리의 확신 가지고 날마다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이 응답 받고 나서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요, 여러분 정말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이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고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이 복음을 받았다, 이 복음의 응답이 됐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최고의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뭐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저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구원시켜 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살아가지고 돈 벌고 자식 낳아서 뭐 대단하게 살고 자랑하고 그래 잘 되면 대단하고 안 되면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는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답이 여러분이 나오셔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방황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교회 좋다, 저 교회 좋다, 뭐 설교가 좋다, 뭐 이런데 그거 여러분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여러분이 이 계획 찾지 못하면 끊임없는 교회는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자를 부르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 함께 있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데 전도를 하러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부른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자꾸 응답을 받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느 날 확신 가지고 나는 이것 때문에 불러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현장 속의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모든 사람이 다 이 문제에 걸렸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답을 주려고 나를 보냈구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응답이 와 있다니까요.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어느 날 그냥 구원을 받아서 이런 사람들 아무리 성공해도 이런 사람들 저 같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좀 이제 다르잖아요. 자꾸 그 일 때문에 제가 일을 해왔는데 제가 이번에도 대만을 가보니까 대만이요 기독교인이 2%라더라고요. 그러니까 2% 중에도 복음을 받고 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타이베이, 타이중, 까오슝 세 군데를 돌았는데 그 세 군데에 간 타이베이는 요만큼 우리 지금 앞에 앉은 분들만큼 앉아있고 성가대만큼 앉아있고요. 타이중 가니까 거기도 요 정도 앉아있고요. 타이베이 가니까 요 반만큼 앉아있고 물론 더 오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다예요. 교회가 없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전도자의 정말 이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은 불과 몇 명에 불과해요. 근데 목사님 그럼 그 사람들인가? 정말 나 이 복음 받고 응답 받으면 대만을 살리시는 전도자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2%밖에 안 돼요. 얼마나 잘 사나요? 제가 대만 가보니까 대만 사람은 옛날 중국 사람 욕하면 안 되는데 중국 사람 보고 옛날 떼놈이라 그랬는데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보여요. 제가 이게 벌써 영적으로 보니까 소경이라도 보여요. 우리 같은 벌거 이게 차려놓고 쓰고 마시고 밤거리가 찬란하고 그런데요. 저는 모르니까 혹시라도 한번 밤 야시장을 가서 제가 가봤어요. 먹는 것도 전부 다 우리 골목에서 먹는 정도로 먹고 그리고 거의 사람들이 보면은 노래방이나 이런 유흥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건물도 한 40년, 50년 된 건물 그냥 그대로 그냥 농난 건물 그대로 그 속에서 다 살아요. 뭐 하고 사나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무조건 돈 벌고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은 얼마나 돈이 많으냐. 전 몰랐는데 얘기하더라니까 하도 돈이 많아 쓸 때가 사람들이 돈을 안 써가지고 나라에서 돈을 쓰라고 내줬대요. 한 번은. 그것도 그냥 쓰면 안 되니까 상품권 전부 내줘가지고 어느 기업체별로 전부 해가지고 그거 좀 쓰라고 그렇게. 가만히 봐도 돈을 그냥 쌓아놨다는 생각이 제가 들을 만큼 그런데 복음은 없어요. 2%예요. 육신적으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런 속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자로 부른 것을 확신하시고 여기에 계획에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축복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라는 것처럼 참 복음 가진 사람이 참 복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요 반드시 하나님께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 모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걸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전도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가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같은 말을 우리가 같이 한다고 생각이 들기 쉬운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고 아무리 명예지위가 있어도 이거 모르면 우리는 억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하고 덜 배우고 가진 거 없어도 이걸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최고의 축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게 되면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일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사업 속에서 우리 렘넌트는 학업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고 이것이 응답받으면 이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소망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여기에 전도를 알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모든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러분 이거 정말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도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응답을 받으셔요. 근데 정말 이 응답을 받지 못해 보세요. 부부간에 사는 것도 그것도 원한이 돼요. 정말 내가 하는 이 현장 매일 그놈의 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학생들 공부하는데 공부해요. 이 공부가 말이 그렇지요. 재밌는 랩런트에게는 그건 공부가 재밌으니까 하지만 공부가 힘든 애들은 공부가 이게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보면 물어보세요. 공부만 하면 학교 다닐만 하다 그러잖아요. 목사도 어떤 목사들은 그런다고요. 새벽 기도만 안 하면 목사 할 만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만약에 그게 행복하지 않고 그게 소망이 아니라면 저는 일찌감치 내려놓고 장로님들은 돈 벌러 갑니다. 그죠? 뭐 하려고 목사 돼가지고 새벽 기도가 힘이 들어가지고 그게 지옥이라는 소리 하겠어요.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 힘을 얻을 때 가장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기도해왔는데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 이곳에서 정말 문화를 바꿀 그런 렘넌트 시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 저는 우리 렘넌트라고 일어나서 할 일을 생각하면 제가 항상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어쩌다 이 일을 했는지요 감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날마다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일을 가지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되었잖아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그 속에서 여기서 가만히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답을 다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가지고 그냥 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서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일을 가지고 생각하고요. 때로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 가지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자꾸 서서 그냥 일하고 그냥 자꾸 교회 나오지 마시고 이렇게 집중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에 답을 다 주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매일 이 사건을 가지고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집중하면 이걸 기도라래요. 그럼 여러분 매일 되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도 여러분 다 살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제도 다 살피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할 수 없잖아요. 뭘 잘합니까 제가. 그러나 알고 우리가 누릴 수는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하는 게 제게는 가장 소망이고 힘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게 시대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복음 흐름 속에서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이 역사를 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복음 훈련하면서 복음 흐름 속에서 20여 년이 가깝도록 계속 복음을 지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듣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어느 단체를 가도 어느 교회를 가도 이런 일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후대 함께 세계를 살릴 시대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 렘넌트를 우리 태영아 렘넌트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욕심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지금부터 이것을 찾아서 이 준비를 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을 가지고 건강한 렘넌트가 돼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그런 반석 같은 사람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에 요동하지 않는 그런 렘넌트가 되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시는 그런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도전하고 그런 렘넌트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저희들
렘넌트 포도놀이 한 걸 한번 조금 영상 보여줄 건데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정말 이 렘넌트를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 장로님이 쓰신 것이고 여러분이 여기에 쓰신 거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조금만 일에 흔들리지 말고 이 일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나를 불렀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가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딴소리 하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다가 집사 받고 권사 받은 어떤 사람들 현장에서 만났답니다. 만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래요. 왜 목사님이 우리 권사 임직 받으면서 300만 원씩 받아 먹었냐고, 왜 직분을 팔았냐고 그러더랍니다. 그 당사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돈을 목사님한테 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모르면은요 별소리를 다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헌금하고 여러분 11조 감사하는 것을 저한테 준다고 생각하면요 큰 오해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우리가 그걸 팝니까? 직분이 얼마나 그 거룩한 직분이고 그게 얼마나 엄청난 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평생에 돈 한 번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고 마음에 담은 그런 시절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하면서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들여보시라고, 그래서 이 직분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래서 그 일을 했는데 그걸 목사가 받아 먹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지금 헌금하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시대적인 역사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가게 될 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이 축복 속에서 모든 사람의 만남을 주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르는 분은 자꾸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셔요. 내가 어쩌다 이 교회에 왔을까? 왜 목사님과 만났을까?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하고 어떻게 하나님 날 부르셨나?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일 사업을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왜 시켰는가? 렘넌트는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일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만나고 다락방 전도운동 시작을 하셔야 해요. 이렇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분들은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별로 느껴지진 않잖아요. 제가 자꾸 강조하니까 또 그런가 하고 듣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현장에서 정말 들으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강기성 권사님 우리 같이 오신 우리 자매님 예배 드리셨는데 지난주에 우리 그 사역지에 가서 복음 전했답니다. 복음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막 같이 울고 자꾸 울다가 서로 우리는 왜 우냐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랬다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보이면 여러분 달라지게 돼 있어요. 현장의 사람은 이걸 못 들어가지고 그렇게 답답한 가운데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걸 전하니까 늘 목사님 그렇게 전하는 거 싶어도 이거들은 목사님이 반응하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 준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요 어느 지역에 가서 이 복음 전하면서 캠프했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김철원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김철원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다 지난번에 또 김철원 목사님 가지고 현장에 갔었어요. 김철원 목사님이 이 복음 전하는 사역자의 그 사역을 보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정말 나는 그냥 이 구원의 길을 설명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문제를 가진 사람의 답을 주는 실제적인 현장의 복음을 제가 못 전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제자로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해보세요.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저주받은 영혼이 막 구원받아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걸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불신자 한두 명씩 여러분 기도하시고 많았다가 안 되면 여러분 사역자 불러서 하시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확신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보면 요동함이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서 정말 성경적으로 주신 승리하는 축의 삶이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삶 사는 사람 승리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육신적으로 아무리 성공했어도 이거 없으면 사실은 저주받은 지옥 가는 영혼이고, 우리가 가난하고 문제 속에서 우리가 복음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 안 드립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남편을 부르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아내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어떤 자녀를 불러가기도 하시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이것을 알게 하려고 부른 것이지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지점장님 만났는데 지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분도 암병이 있었더라고요. 암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근데 자기 동생도 죽고 또 누구도 죽고 계속 사람들이 시현장에서 이렇게 벌써 하늘나라에 타게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지금 답을 주고 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그 문제 가지고 애달고 우리가 고통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정말 복음의 답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렇게만 딱 가지고 어느 현장에 가면 누구든지 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 복음적인 승리의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그죠? 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헤롯 왕이 야고보 쳐 죽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야, 잘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베드로도 옥에 가둬가지고 이제 6월절 이게 지나면은 바로 이제 끝내서 처형하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분명히 여러분 성경 보셨잖아요. 쇠사를 딱 채고, 그리고 둘이 군인이 지키고 밖에서도 지키고 그랬는데 뭐예요? 그냥 쇠살이 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확신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는 베드로가 막 나와서 그때서야 옥문에 나와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 전도자를 천사가 같이 하신다더니 천사가 나를 일으켰구나. 그리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막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사업하는데 막 육신적으로 계속 자라납니다. 그런데요, 이 정보가 새버리면요, 이게 이웃집에서 내 거 다 먹어버려요. 그래 우리 중국하고 지금 막 사업하다가 지금 중국이 막 우리가 앞서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이 문을 열고 닫고 비밀스럽게 해가면 여러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문을 열고 닫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지게 돼 있어요. 구원 얻은 후사들을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하늘의 군사들을 지금 보내고 계시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왜 기도하냐?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심부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 누리고 현장에서 이거 안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모든 걸 다 놓친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받게 되면 여러분 하늘의 군대가 파송되는 응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이제 응답을 모르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막 기도하고 막 베드로가 나왔다니까, 아니 베드로가 지금 죽을 텐데 어떻게 나왔냐고. 기도하고도 이제 응답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계집아이가 진짜 봤다니까 그제서야 불러서 나더니, 아, 그러면은 천사들이 활동을 했는가 보다. 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응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걸 해보면 응답을 받으셔요. 자, 이런 말씀들은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가 늘 말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이 뭡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인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 운동하고 살면 여러분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울 일이 없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한 신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 정말 확신하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전도자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절대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거짓과 비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 이런 말씀 가지고 많이 이렇게 말씀을 냅니다. 우리 이제 음식점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도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급하다고 그래서 자꾸 바늘길을 허리에 끼면은 허리에 묶어버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급할수록 여러분이 이거 붙들고 가만히 계셔야 해요. 목사님 답답 어떻게 됩니까? 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2억이라는 빚을 지고 요동치 못할 정말 빚쟁이가 달려오고 막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요. 그 많은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딱 쓰게 했어요. 근데 왜 썼냐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끌어다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인도받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도받아서 사실 여러분까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 오는 것도 제가 의지로 오질 않았어요. 저도요 신학교 나와서요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 분당에서 살았기 때문에 분당 지역에다 내가 막 간판 내걸고 거기서 교회 하려고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부산 가자는 거예요. 제가 부산은 살아봐서 아는데 부산은 제가 사실은 마음에 드는 고향은 아닙니다. 얼마나 사는데 거시고 그런지요. 이 서울 사람들은 이 부산이 마음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얼마나 변했냐. 부산이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어디 가느냐. 부산, 이 사람아 부산하라 부산. 청년들과 야 이 사람아 부산하라 부산. 부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봐라. 21세기의 부산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세력의 힘을 증가할지 봐라. 내가 있지 않냐. 부산하라 부산 이 사람아.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이 말을 듣고 지금 부산 오고 싶은 사람이 몇 있는데 이게 환경이 안 돼가지고 부산 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애탄 어찌한지 부산 가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급하다고 서두르지 마시고 이 진리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진리 속에서 사세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여러분 가만 우리가 더딘 것 같아도 이게 훨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꼭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 가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계획을 찾아서 자꾸 찾아내셔야 하고 어느 날 이게 확신이 들어오면 여러분 응답이 오면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시몬입니다. 흔들리는 갈대라는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얼마나 흔들리냐 여러분 알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내가 절대 다른 놈은 다 도망가도 난 안 도망 안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쪽팔리고 그래가지고 다 굴고 이래가지고 내가 닭고기도 못 먹는 신세가 돼버리고 그랬던 베드로가 이 복음 알고 나서 뭐라니까 오늘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쿨쿨 잠자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죽으면 죽는 거 다 알고 잠자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끄집어내잖아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찾아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 고쳐 쓰시는 거고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는 게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장 13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여러분 들어오면 이제 끝나서 저와 여러분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아니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을 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그냥 오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내 속 안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이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받고 날마다 복음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좀 정리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는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과 계획 속에서 승리하기를 방해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가 확신 가지고 가지 않으면 사단이 자꾸 와서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 이제 누가 건드리냐? 확신 없는 사람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했는데, 그냥 영적 싸움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실제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정말 확신 가지고 하나님 계획 가지고 승리하도록 부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